수기품입니다. 수기품 본문 들어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히 한번 보시면 이 수기품은 부처님께서 중근기의 4대 성문인 가섭, 수보리, 가전년, 목건년 4대 성문에게 수기를 하신 품입니다. 앞선 품에서 장자, 궁자, 그리고 3초 이목의 비유로서 이끄신 후에 수기를 하시죠. 이 비설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수기란 부처님께서 제자의 성불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뭐 예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결정짓는 일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즉 완전한 깨달음,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4대 성문이 수기를 받는 그런 사건의 형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불성, 보살도 어떤 수행으로 혹시 걸리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또 열애의 수명부터 해서 부처님의 이름, 수명, 그리고 정법의 기간, 상법의 기간, 국토의 이름, 그리고 급의 이름까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제자 500명에도 수기를 하시기 위해서 숙세 인연을 다음 품에서 설할 것이니 잘 들으라고 하셨다 해서 다음 품에 500제자 수기품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수기품 하시기 전에 그 내용 한번 함께 간략하게 독송을 해보시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다설하시 대중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제자 마하가서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받던 징견하여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는 대법을 선양하다 최호신 때에 성불하리 이름을 광명열의 흥공 정변지 명냉력 선서세가 무상사조 장부천인사불세존이라 할 것이고 나라 이름은 광덕이 법의 이름은 대장음이라 부처님 수명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 머무르기는 20소급이며 삼법도 20소급을 머무르리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조각 자갈 사시던 또 오줌 등 오물이 없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해서 높낮이 구릉장과 언덕이 없이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가 열지어 스스며 황금노로 길의 경계를 표시하 온갖 법의 꽃을 흩어서 두루 맑고 깨끗하리 그 나라 보살의 수요는 한량 없는 천만억이 모든 성문 대중도 수없고 마에 장난 없으리 비록 마와 그 백성이 있다 할지라 다 불법을 수호하리라. 자, 이제 수기품입니다. 이제 사품에서 신해가 있었고, 오품에서 이제 약초유에서 4대 성문이 신해한 그 내용을
또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경계하시기도 하시면서 약초유로서 또 설명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었어요. 이 사대 성문이 이 사품에서 신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유품의 이제 수기품이 있었겠죠. 사품에서 그러니까 사품에서 신해가 없었다면 이 유품에서 수기도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이 사품에서 사대 성문이 신해를 했기 때문에 믿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은 장자궁자에서 나오는 그 비유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 주시는 것 같고 스승이 제자에게 나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럴까요? 이 한문을 보시면 줄 숫자죠.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주고 기록한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그죠? 우리 사대 성문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수기를 수결이라고 해요. 수결. 단순히 예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결정짓는다. 좋아서 결정짓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줄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유마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마경은 우리 천태종의 시조죠. 천태지자대사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경 중에 하나가 유마경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대성과 소성에서 이 대성의 어떤 그 우울한 그 모습을 그리고 소성의 어떤 그 편협한 그런 모습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질책을 하면서 대성의 그 뛰어난 그 모습을 또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유마거사는 우리가 이제 그 불지견 또는 그 부처님의 안목, 그러니까 깨달음의 안목, 또 뭐 진여라 그랬대요. 이 진여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그 진여는 분별이에요, 무분별이에요. 분별이 없죠, 그렇죠?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이시니까 분별이 없죠. 이 진여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은 누가 줘서 누가 받을 건가? 뭘 주고 뭘 받을 건가? 주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여는 평등하다. 평등해서 주는 이가 따로 있을 게 아니고 받는 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평등이 이게 출침이 없는 분별이 없는 그 자리가 진여의 가르침인데, 주는 부처님이 있고 받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수기는 있을 수 없다. 수기라고 하는 주는 부처님이 있고 받는 중생, 사대 성문이 있죠,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진여의 입각에서 본다면, 불지견 안목에서 본다면 주고받는 수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근기에 상대해서 중생 스스로 본디 없는 차별심, 분별심을 낳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차별적으로 분별이 아닌 무분별로서 법을 살아게 되고, 중생들에게 깨달으신 부처가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주는 부처님과 받는 중생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궁극에서 보면, 불지견의 안목에서 보면 주는 부처도 받는 중생도 수기라고 하는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생들 근기가 스스로 차별을 낳기 때문에 수기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수기품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그때 세존께서 이 개성을 다 설하시고 대중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약초유의 그죠? 내용입니다. 약초유의 내용을 다 설하시고 대중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이제 마하가섭뿐만 아니라 사대 성문인 수보리 가전인 목건년 이 네 분이 차례차례 이제 수기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제일 처음 마하가섭부터 수기를 받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성불의 과거 인행이 나옵니다. 성불을 뜬금없이 성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딱 그 인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인행이 나옵니다. 원인, 인행. 미래 세계에 마땅히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징변하여 공양, 공경, 존중, 장탄. 많이 보던 대목이 또 나오죠. 공양, 공경은 신구의 중에 뭐라고 했죠? 공양, 공경은 신구의 사법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그 모습 중에 공양, 공경은 신입니다. 신. 그렇죠? 몸으로 하는 행위다. 그리고 존중은 뜻의로 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제 찬탄은 뭐겠어요? 구죠. 그죠? 구로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신구의로서 부처님께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선양하다가 대법은 대성의 가르침, 대성보살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법을 선양하다가 실천은 널리 실천하다가 최후신 때에 성불하리라. 자, 성불하기 위해서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부처님을 받들어서 칭변하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라고 하는 신구의로서 수많은 보살만행을 닦게 되죠. 굳이 제가 지금 이제 공양, 공경이 신이고 뭐 존중이 의고 찬탄이 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양, 공경 속에 다 신구의가 다 들어있고 존중 속에 신구의가 다 들어있고 또 이 뭐예요? 찬탄 속에 신구의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나눠보자면 신구의로서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대성의 큰 가르침 보살도를 실천하다가 그와 같은 것이 인이 되어서 그렇죠? 과거의 인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과덕을 얻게 됩니다. 어떤 과덕을 얻게 되냐? 과를 얻게 되냐? 이제 자 이름이 뭡니까? 광명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내 무상사, 조정부, 전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고 이제 성불의 인에서 성불의 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신구의 삼업으로 보살도를 닦아서 광명열애라고 하는 과덕을 얻게 된다. 우리가 수기를 줄 때는 부처님께서 수기를 줄 때는 육사로서 주신다. 6가지 일로 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육사가 뭐냐 하면 6가지 일. 우리가 중생들이 이제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해를 해요. 신해품에서 이제 신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신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부처님의 이름으로 어느 국토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모르죠. 그래서 시기도 모르고 또 일도 모릅니다. 시 그리고 시도 모르고 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일로 시와 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바로 수기예요. 시와 사를 그 때를 밝혀주시고 일을 밝혀주십니다. 시와 사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육사로서 밝혀주신다 해서 수기의 육사다. 지금 첫 번째가 육사 중에 첫 번째가 인행이었습니다. 인행. 과거의 인행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인행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인행이 없는 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과거에 인행이 있었고 두 번째 과덕입니다. 두 번째가 과덕. 어떤 과를 득하게 됐습니까? 광명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광명열애라고 하는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0대 명호 다음에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급의 이름은 나오죠. 그죠? 자, 이게 급국이라 그래가지고 급과 국토의 이름이 나옵니다. 급과 국토의 이름이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어로 성불하는 국토와 급의 이름을 밝히시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넘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근본 그 요인은 뭐냐 하면 일체 중생은 다 시류불성이다. 맨날 들어보시는 얘기죠. 그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면, 불종자가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수기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근본 요인, 근본 원인을 쫓아 올라가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매일 숱하게 들으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불성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라고 하는 내용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불성을 다른 말로 이제 방금 제가 부처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처종자는, 이 불성은 보통 우리가 흔히 그냥 불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만은 불성을 삼인불성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정인불성, 그리고 두 번째는 연인불성, 세 번째는 요인불성이라고 하는데, 정인, 연인, 그리고 요인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이 정인은 정인, 발을 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미 기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일체 중생은 이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죠? 부처 종자를 가지고 이미 이 세상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을 가지고 불성이다라고 한다. 아시겠죠? 원래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본바탕, 다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정인불성이다 그런다. 이것은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인불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가 없어요. 모든 중생은 본바탕, 불종자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불종자를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갖추고 있다. 이게 정인불성이다. 그 다음에 연인불성은 인연연자를 씁니다. 인연은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스스로 맺어가야 되는 게 많아요. 타고난 것을 정인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것은 정인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내가 맺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연인불성이에요. 연인불성은 불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선행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불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닦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합니다. 오늘 동지라서 불공도 올리고, 또 팥죽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봉사하시는 이런 모든 신행, 이러한 수행으로 인해가지고 점차 개발이 되어지는 불성입니다. 이 정인불성은 이미 다 갖추고, 누구든지 갖추고 태어난 불성이지만, 이 연인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안 된 불성도 있고, 중생들도 있고, 이미 개발이 많이 된 근기 따라서, 수행을 많이 해서 차차 근기 따라서 수많은 불법의 선행으로서 개발이 되어지는 그런 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와 같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그런 불성을 연인불성이다라고 한다. 마지막에 요인불성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도리를 비추어서 드러내는 지혜다. 진리의 도리를 비추어서 드러내는 지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이 정인불성,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불종자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의 품에서 이 사대 성문이 신혜를 했잖아요. 그죠? 깨달았잖아요. 그와 같은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요인불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불성이다, 연인불성이다, 요인불성이다. 정인불성은 날 때부터 모든 중생이 타고나는 것이고, 연인불성하고 요인불성은 정인불성에서 타고난 것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는 것인가, 그렇죠? 점차 수행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은 연인불성이고, 요인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자각해 나가는 어떤 지혜의 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와 같은 불성이 있기에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불에
6가지 일, 육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불의 과거 인행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과득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지금 이름을 얘기를 했죠. 광명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세 번째는 급의 이름과 또 국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한 장 넘기셨죠? 부처님의 수명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불수, 부처님의 수명.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몇 소급이죠? 20소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급수예요. 급수. 다섯 번째 급수. 네 번째가 부처님의 수명이 10소급이고 12소급이고, 급의 수명은 20소급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라고 하는 이 국토가 장엄된 모습이 쭉 나와요. 이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국토장엄이다 라고 해서 장엄국토.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조각, 자갈, 가시등 불이나 등 오줌 등 오물이 없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해서 높낮이와 구렁창과 언덕이 없이 유리로 땅이 되고 포배나무가 열지어섰으며, 황금노로 기르의 경계를 표시하고 온갖 보배꽃을 흩어서 두루 맑고 깨끗하리라 하면서 이 국토가 이게 장엄된 모습이 보이는데, 뭐 국토만 장엄이 됐겠어요? 마음이 다 장엄이 됐겠죠, 그렇죠? 마음의 장엄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이 국토의 장엄이 됐겠어요? 그게 심신이 안락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극락정토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어떤 그 경전에서 본 내용이, 이제 훗날 우리가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정토에서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 정토에 사실 수 있어요. 살게 돼요.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면 다 청정 불국 정토에 사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근심 걱정이 없다. 근심 걱정이 없는데, 유일하게 근심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신경 쓰일 일이라고 할까?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국토에, 이 청정 불국토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없는 게 없고 너무나도 이제 그 깨끗한 청정 국토인데, 그 나라 국토에도 아주 완전한 정토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기의 세계에는 몇 개 내지 3개의 그런 세상이지. 왜냐하면은 어떤 국토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나중에 무색계에 가면 국토의 형태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뭐 청정하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무색계의 정토도 있죠. 근데 아직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한 그 정토는 아직은 아닌 것이고, 6개나 3개에 있는 그런 정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 국토의 사람들이 하나 걸리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먹는 것과 먹고 나면 또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먹고 볼일 보는 이게 그의 짐거리래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먹을 게 지금처럼 오늘도 어떤 보살님이 그러대. 아유 스님, 뭐 보살들이 밥 해먹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러대. 밥하는 게. 오늘 뭐 또 오늘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집에 들어가서 저녁도 서방님 저녁 챙겨주고 와야 또 법화림도 하고 밤에 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저녁 해먹는 일이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저녁 해먹을 일이 없고 뭐 눈만 떼면은 천지가 먹을 것이고, 내가 구하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게 다 구해지는, 온갖 정말 맛있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또 더 좋은, 아까 말씀드린 참 무색계라든가 더 좋은 극락세상은요, 먹질 않아도 되는 그런 극락세상도 있어요. 먹지 않았다는 세상도 있는데, 아직 이 국토는 먹어야 돼. 먹을 게 널렸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 정말 향기롭고
유익한 그런 음식에 널려 있지만 어쨌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면 근심이다. 뭐 그게 근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근심이래요. 그리고 먹었으면 또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볼일을 봐야 돼. 근데 그 나라는 이 볼일 보는 게 또 근심이라면 걱정, 근심인데 볼일 볼 때가 딱 되면 땅 속에서 저절로 연꽃이 피어 올라가지고 볼일을 다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내 나는 그런 연꽃이 와서 피어나서 그리고 볼일을 다 거두어서 땅 속으로 싹 사라진대요. 화장실이 따로 있질 않대. 이 불구부정이니까 더럽고 깨끗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아주 맑고 청정한 세계다 보니까 화장실이 따로 있고 뭐 그런 세상은 아닌가 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목적지는 사실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길 더 뛰어넘어서 보살이 되고 보살 마살의 도를 다 닦아서 성불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 이와 같은 어떤 그 정토의 모습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의 모습인 것이지 또 다는 아닌 것이죠. 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계속해서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그 나라 보살의 수요는 한량없고 해서 이제 보살과 그 국토에 살고 있는 그 중생들의 숫자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냥 수기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6가지의 일에 육사라고 하는 이 일에 맞춰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수명이 어떻고 국토의 모습이 어떻고 그 국토의 중생은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밝히십니다. 사대 성문이 수기를 다 받지만 사대 성문이 다 그러하고 앞에 이제 사리불도 수기를 받았지만 사리불 역시 그러했죠. 한 장 더 넘겨볼게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비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불란으로 가습을 보니 미래세에 수없는 급을 지나 승불하리라. 내세에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 공양하고 받들어 뵈어 공양하고 받들어 뵙는다라고 하는 건 복이겠죠. 복, 그렇죠? 복덕을 쌓는 거예요. 복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지혜를 성취하기 위해라고 하는 건 지혜겠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 깨끗하게 닦고 맑게 행하여 가장 높으신 양족존 공양을 마치고, 그래서 여기서 양족존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귀불 양족존 할 때 이 양족존의 의미가,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족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구족한다, 충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발족자의 의미로 본다면 다리가 2개, 발이 2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다.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 다리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방금 봤듯이 복과 치혜를 이 2가지를 다 구족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양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족존 공양을 마치고 일체, 지금 공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일체 위 없는 지혜를 닦아 익혀 채우신의 성불함을 얻으리라. 그 국토는 정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갖가지 많은 보배 나무가 길가에 줄을 지어 있고 황금 노건으로 길의 경기를 표시하니, 사실 지금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래 보세요. 고속도로 보면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아주 윤기나게 도로를 잘 닦아놓고 얼마나 가로수를 멋지게 예쁘게 어느 지역에서는 백일홍도 심어놓고 어느 지역에는 소나무도 멋진 소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지역에는 사과나무를 쭉 심어놔가지고 저기 어디 풍긴가 뭐 어디 저 영주 이 대구 이쪽 가면 또 그래요. 또 저기 울진 어디 가면 백일홍을 뭐 그쪽 쭉 심어놓은 그런 모습도 봤고, 뭐 길가에 그냥 꽃과 과일이 넘쳐납니다. 길가에 꽃과 과일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극락세상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극락세상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좀 계속 이제 극락 정토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계속 나오죠. 땅이 평평하고 언덕도 없고 구름창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언덕이 없고 구름창이 없고 높은 산이 없고 깊은 계곡이 없으면 그게 뭔 재미인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구국토의 중생들은 오히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는 저렇게 정말 울퉁불퉁한 데서 사는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중생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소똥에 사는 소똥벌레? 말똥꾸리가 자기 집이 그 말똥의 그 향기가 아주 향기롭고 안락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높고 낮은 이 들판, 이 국토가 여러분들은 안락하게 여기시겠죠. 그렇지만 이 나라 정토에 사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런 세상은 참 보면은 저런 중생들은 참 하열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쭉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육사의 모습들이 쭉 이제 펼쳐지고 한 장 더 넘겨봅시다. 자, 이제 가섭존자가 지금 수기받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섭존자가 광명열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기를 받은 모습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때 4대 성문 중에 이제 가섭은 수기를 받았고, 수기를 못 받으신 분이 아직 3분 남았죠? 대목권면 수보리 마가전면 등이 모두 송구스러워 일심으로 합장하고, 모두 송구스러워 일심으로 합장한다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가섭은 누굽니까? 본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정말 도반이고 친구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부처님께 너는 언젠가 육사의 모습으로 수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이 3명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기쁘기도 하고 환희심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송구스럽고 일심으로 합장해서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 뵙는다라고 하는 게 이 모습이 참 하여튼 약간 그 연민의 어떤 측은한 그런 순수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아니, 부처님 저희들도 좀 주세요. 그리고 그죠? 저희들도 자격이 돼요. 막 이런 저희들도 주시겠지요. 뭐라 그럴까요? 송구스럽다. 송구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면서 곧 목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사례었습니다. 대웅맹 세존이시여. 대웅맹이 부처님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양족전도 봤고, 대웅맹, 바로 뒤에 법왕도 나오네요. 이 대웅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화경에서도 여기만 나와요. 양족전은 앞선 시간에도 배봤잖아요. 대웅맹은 수기품에서만 나오는 대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 이름을 뭐라 그러죠?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대웅전, 그쵸? 대웅전이다라고 해요. 이 법당 이름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님이 모셔졌겠다. 우리가 미륵보전은 뭐라 되어 있어요? 미륵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제일 위에는 도솔천공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밑에는 용화회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미륵부처님은 미륵부처님대로 그 현판의 어떤 모습이 이름이 또 있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은 대적광전, 비로전 이런 모습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판의 모습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만을 가지고 대웅이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대웅전이다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또 많이 읽습니다. 대웅맹세존이시여 석가족 법왕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부처님의 음성을 내리소서. 저희의 깊은 마음 아시어 수기해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혀서 청량함을 얻음과 같겠나이다. 기근이 든 나라에서 이제 가뭄이 든 거예요, 그죠? 아주 이제 그 비가 오랫동안 안 내려서
가뭄이 든 그런 나라에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굶주린 그런 나라죠. 호련히 대왕의 음식을 만나서나 오히려 의구심을 품어 감히 곧 먹지 못하다가 왕이 먹으라는 군부 계시면 그때서야 먹듯이 저희도 이와 같아 매양소성의 허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위 없는 지혜를 얻을지 알지 못하옵기에 비록 부처님의 음성으로 저희도 성불하리라는 말씀을 듣잡고도 마음에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 품은 것이 곧장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수기하신다면 그때서야 회의 연락하겠나이다. 대웅맹세론 계시는 항상 세상을 편안케 하려 하시니 원하옵건대 저희에게 수기하시옵소서. 줄인 사람 먹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겠나이다. 이 지금 줄인 사람 먹으라고 하는 이 분부, 지금 이제 기근이 든 나라에서 대왕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참딱 차려가지고 차려놨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의구심을 품어서 먹지 못하다가 왕이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왕선유라고 해요. 왕선유. 이 법화 치료에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법화 치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유입니다만은 이 비유를 왕선유의 비유다, 왕선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도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근이 든 나라에서 왕이 막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저도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생기고 아직 임금님이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의심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런 이제 마음이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그런 진언이나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스님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게 시식할 때 시귀식 진언해가지고 옴 미기 미기 야야미기 야야미기 사바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귀신들을 이제 먹어도 돼, 이제 드세요라고 하는 그 진언이에요. 그때서야 귀신들이 잔뜩 채워놨다고 먹는 줄 아세요? 스님이 드세요 해야 먹어요. 그런 거예요. 본인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찌개 참 장엄하게 과일도 오색 과일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여러 가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도 귀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참 이 귀한 자리에 이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부처님과 겸상해 보셨어요? 귀신들은 부처님과 겸상을 해요. 여러분들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그래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49제라도 부처님 앞에서 다. 근데 그게 쉽게 먹어지냔 말이야. 암만 그렇게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그럴 때 이제는 몸과 마음에 편안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저 음식을 드십시오 하고 시기식지는 옴 미기 미기 야야 미기 하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연불을 진언을 이렇게 드리죠. 그때서야 이제 영가들이 이제 공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알았죠? 맨날 와도 모르죠? 이 수보리는, 이제 마하가섭 다음에 수보리가 수기를 받게 되는 대목에 나옵니다. 수보리는 뭐가 제일이죠? 해공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을 잘 아는 지혜, 해공. 공을 잘 아는 지혜, 해공제일이다.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과 이제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모습이 나오죠. 수보리는 마땅히 미래세에서 300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받들어 되어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여 상업으로 이렇게 부처님께 예배 공양 올립니다. 항상 맑은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춘 끝에 채우신 때에 성불하리라 하면서 이름은 뭐지요? 명상열애 하면서 이제 이 부처님의 이름 또 급의 이름 국토에 청정한 모습 등이 나오고
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성문의 제자 등 뭐 여러 가지 그 국토의 중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번째 줄 보시면은 그 부처님이 누구죠? 수보리가 수기를 받아서 명상열애가 되죠. 그 명상열애 그 부처님은 명상열애께서는 항상 어디 계셔요? 허공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무슨 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죠? 어디에든 계십니다. 시방에 걸림없이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방에 동서남북을 정하지 않고 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한 어떤 치우침이 없는, 걸림이 없는 모습이다. 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허공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살 종지용술품에서 보면 보살들도 그렇고 변보탑품에서 보면 다보탑도 그렇고 다 허공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공은 분별이 없어요.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공과 같아요. 그 옛날 우리 큰 스님께서도, 지금 우리 3대 종정 큰 스님께서도 마음을 허공같이 써야 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쭉 보시면 앞에 우리가 가섭존자가 수기받은 그 내용들과 뭐 거의 유사하시죠. 그 급의 이제 이름과 기간이 좀씩 다를 뿐입니다. 한 장 넘기시고 또 한 장 넘겨서 2장 넘기시면 40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셋, 넷, 5번째, 지금 이제 누가 또 등장했습니까? 가전년이 등장했죠. 가전년은 마하가전년, 가전년 존자는 논의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논의제일이다 또는 분별제일이다. 부처님 법이 무분별법이지만은 그 무분별법은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기에 분별로서 높고 낮고 옳고 그르고 그저 좋고 나쁘고 하는 어떤 그런 분별로서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법을 잘 하시는 분이 가전년이다. 그래서 논의제일, 분별제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스니는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출가를 하시게 되면 부처님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정반왕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렇게 선인에게 여쭤보니까 이 선인이 전륜성왕이 되시든 부처님이 되시건 나는 나이가 늙어서 그 모습을 뵙지 못하기에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카인 가전년에게 아무래도 고다마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를 해서 성인 중에 성인이신 부처님이 될 것이다. 만약에 부처님이 되시면 너는 반드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되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열반에 먼저 드시죠. 근데 가전년이 이 삼촌을 닮아가지고 아주 뛰어나요. 이 아시타 선인을 닮아서 아주 그 집안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도 석가모니 그 인도에 가면 이 가전년 집안이 있어요. 아주 그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총명한 그런 이제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전년도 정말 뭐 모르는 게 없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칭찬을 받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찾아갈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금성문이라고 하나요? 아주 고대의 비석이 발견이 되고 그 고대의 비석에 알아먹지 못하는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는 뭐 이 가전년 같은 경우는 모르는 문자가 없었어요. 모르는 언어가 없고 모르는 학문이 없었는데 그 문자는 도저히 해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부처님 전에 그 고대의 비석을 가지고 가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림없이 막힘없이 그 비석을, 고대의 문자를 다 해설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면이 참 우리 삼촌께서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이 고타마시 따르다 태자가 성불나시면은 제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나만 잘났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이 위대함을 모르고 이제서야 내가 참 찾아왔구나 하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십니다. 이 가전면이 또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모습이 또 쭉 펼쳐집니다. 한 장 넘기시고 뭔 유순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유순은 끝은 길이의 단위를 유순이라고 그래요. 길이의 단위를 보통 이제 소유순을 40리, 중유순을 60리, 대유순을 80리라고 그래요. 보통 제일 작은 유순을 이제 40리라고 그래요. 근데 500유순이래요. 500유순. 어마어마하게 큰 국토죠. 자, 또 한 장 넘겨봅시다. 자, 413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비구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들을지어다. 내가 설하는 바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진실무이하다. 요시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바는 허망함이 없다. 진실하다. 한 장 넘깁시다. 또 역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그 부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연부금광입니다. 이 가전면에 수기받는 부처님의 이름이 연부금광이라 하고 모든 유를 끄는 보살이다. 유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죠. 분별심입니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 또 생각해보면 생사를 다 끄는 겁니다. 생사.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생이다, 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생사를 만들어요. 생이다, 사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생사도 없어요. 근데 중생은 생이 있고 사가 있어요. 그죠? 생각 자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어떤 이 분별심을 초월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윤회를 안 합니다. 윤회를. 더 이상 윤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를 끄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를 끊었다. 생사를 초월했다. 또 한 장 넘깁시다. 자, 이제는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나옵니다. 이 목련존자는 뭐가 또 제일이죠? 신통제일이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입니다. 417페이지, 그렇죠? 제일 위에 이 대목건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대목건년은 이건 가섭도 그냥 가섭이다 안 하고 마하가섭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목건년을 또 마하목건년 해도 되는데, 그렇죠? 마하나 대나 같은 의미지만은 이게 다양하게 마하다라고 할 때하고 또 대라고 할 때하고 사람들이 의식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냥 부처님 이렇게 안 하고 열에 응공해가지고 수많은 부처님 명호를 자꾸 거듭해서 지금 법화경에만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가 아마 100가지도 넘을걸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수많은 명호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건년, 마하목건년은 각가지 공양구로 8천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리다. 지금 계속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은 이게 이제 넓게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육바라밀 얘기 나왔었습니다. 육바라밀이 이 공양, 공중, 존중, 찬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오정법사 할 때 수지, 독송, 해설, 서사라고 하는 이 오정법사도 다 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공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절에 와가지고 밥 먹는 거,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 공양이 아니라 몸으로서, 말로서, 뜻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또 공양이 될 수 있는 거고 공경이 될 수도 있고 존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차차 쌓아 올라가서 결국에는 일불성을 이루어야 된다. 일불성을 이루어야 된다. 불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방편품에도 그래 나왔죠. 우리가 이제 뭐 소성의 법이다, 뭐 성문이다, 영각의 법이다라고 해서 중생이 성문이다, 영각의 안주를 한다면, 그 소성의 법에 안주를 한다면, 사제 8정도의 안주를 한다면, 그것은 소성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닐 뿐더러 나의 제자도 아니다. 너는 불제자가 아니다. 궁극은 뭐예요? 부처님은요, 이 절집에 오는 모든 중생이 그냥 성문에 머무르고 영각에 머무르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문에 머무르고 영각에 머무르면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방편품에서 내 제자도 아니라 했어요. 그 정도, 내 식구 아니다. 내 식구 아니다. 너 불자 아니다. 그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국토에 부처의 모습으로 출현하신 이유, 유일한 이유는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것. 지금 우리 종전 근스님께서도 계속 유아독존이 되어라, 보살 마하살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통해서 차차 우리가 일불성을 이루어야 돼요.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돼요. 세상에 부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기를 대신할 거는 공기밖에 없고 물을 대신할 거는 물밖에 없다 그래요. 일불성을 대신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에 가서 부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고 법화경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법화경, 오로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에 성불하는 것, 부처님 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갈래길이 있어도 결국은 일불성도를 여러분들이 성취를 해야만 그것을 불제자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화경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각각 탐묘를 세우되 높이는 1000묘순이고 사방 넓이는 똑같이 500묘순인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몇 가지였죠? 7가지였어요. 7보를 하여 이루어지고 7가지. 우리가 뭐 7보 할 때 그 7보가 이겁니다. 금, 은, 유리, 자금, 만호, 진주, 매개. 그리고 온갖 꽃, 영락, 도향, 말향, 소향, 정계, 당번 이또 몇 가지죠? 역시 7가지예요. 7보가 나왔고 또 7가지 공양, 7가지 공양이 나왔습니다. 이 법화경에는 이렇게 이제 7가지의 공양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10가지 공양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해요. 10가지 공양이 이 뒤에 이제 그 법사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597페이지 한번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597페이지 밑에서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시면 각가지 꽃과 보이시죠? 꽃, 향, 영락, 말향, 도향, 소향, 정계, 당분, 의복, 기약 해서 이제 10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10가지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방금 우리가 본 거는 또 7가지 공양이었죠. 그리고 또 7가지 공양을 또 줄이면 뭐예요?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법화경에서 나오는 4가지 공양. 뭐 7가지, 10가지보다 또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라고 하는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계가 다 틀려요. 저기 시계가 틀리고 여기 시계가 틀리고 몇 시? 10시 다 돼가는가요? 55분이에요. 55분 정확한 시간이죠? 그럼 5분만 더 할게요. 이것만 하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육법공양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육법공양 뭐죠? 등, 향. 등과 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미륵보전 앞에다가 큰 향로, 멋진 향로가 뜨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등과 향은 매일 우리가 올리고 그 다음에 차도 우리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청소 올리죠?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만 보세요. 이렇게 봐봐요. 등과 향과 그죠? 차. 이 세 가지는 항상 365일 올라갑니다. 그 외에 꽃도 우리 가끔 올리죠. 그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주로 올리죠. 뭐 이렇게 이 모형으로는 뭐 늘 있습니다. 그죠? 꽃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겨울철에는 올리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뭐 과일이죠. 그죠? 과는 보리과라고 하죠. 화는 해탈, 그 향을 해탈향이라고 그러지. 꽃은 이제 만향화라 그래가지고 보살만행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쌀이 있죠. 쌀은 이제 선열미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육법공양 6가지가 또 있죠. 지금 방금 이제 법화경에는 지금 4가지 공양, 공경, 종중, 찬탄과 또 7가지와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양하면 사실 법공양과 제공양 이렇게 법보시와 제보시 이 보시를 다른 말로 공양이라 이렇게 바꿔 얘기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보시와 제보시라고 하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널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법공양이 있고 부처님 전에 또 우리가 육법공양에서 얘기한 이런 등향다와 과미와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공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이제 역시 국토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름답게 장엄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넘기십시오. 423페이지죠. 자, 그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목련존자가 이제 승불하신 내용이죠. 목련존자는 다마라발 전단향렬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게 다마라발 전단향렬례가 멸도하신 후에 정법은 40소법을 머무르시고 상법도 이와 같으리라. 나의 제자로서 위덕이 부족한 이가 500이라. 위덕이 부족한 이가 500입니다. 500이라. 이들에게 다 마땅히 수기하리니 미래세에 모두 승불하리라 하시면서 이 500명의 그 위덕이 부족한 제자를 언급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6수기품 이어서 이 8품에 500제자 수기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너희의 숙세의 인연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너희는 잘 들어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법설, 비설, 인연설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비설주에 해당돼요. 법설주는 사리불 같은 상근기고 그리고 이 비설주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죠. 장자공자의 비유나 약초유의 비유나 이런 비유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지금 가전년, 목련, 사리불, 마가섭 이와 같은 이 4대 성문에게 하는 이 비설주가 있고 그리고 하근기 이 7품부터는 이제 하근기에게 설법이 되는 인연설주입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구제가 안 되는 중생들에게 인연을 이제 또 말씀하시게 돼요. 인연. 너하고 나하고는 아삭한 옛날에 이런 인연이 있었었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제 예전에 어떤 스님이 수기를 받는데, 본명을 받는데, 조야스님 전에 조야스님 본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과거 전생에도 내가 그렇게 불렀어.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인연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 들으면 이 스님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겠어요? 내가 과거 전생부터 좌스님이랑 부처님이랑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져 왔었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그런 그 의심, 걱정거리들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너 전생에 나하고 이런 인연이 있었어. 부처님께서. 옛날 내가 너한테 사제 12년, 12년 설했잖아. 영산의상에서 설법, 법화경설법 함께 들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눈다면은 얼마나 참 환희심이 나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하고 나는 부처님과 또 중생간의 그 인연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본래 너는 내 식구였어. 나와 다를 바 없는 내 식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자 궁자의 비유에서 이 궁자가 본래 장자의 아들임을 몰랐듯이 본래 인연, 본래부터 너 내 아들이었어. 본래 과거 전생에 너는 내 밑에서 이런 설법을 들었던 훌륭한 뛰어난 수행자였어. 라고 하는 과거의 인연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 그리고 신혜의 마음이 성숙이 되어서 또 오백제자 수기품 같은 데서 또 다른 또 수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기품 다 마치겠습니다.